여러분, 살쾡이가 다람쥐를 사냥하는 법을 혹시 아십니까? 다람쥐가 숲속에서 뛰어놀다가 살쾡이의 추격을 발견하면 민첩하게 나무 위로 오릅니다. 다람쥐를 쫓던 살쾡이는 그 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습니다. 그리고 다람쥐가 자신의 눈과 마주치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때가 되어 다람쥐의 눈이 살쾡이의 눈과 마주치면 살쾡이의 이 매서운 눈 때문에 다람쥐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혼비백산하여 근육이 마비되고 결국 다람쥐는 나무 위에서 떨어지고 말게 됩니다. 이것으로 살쾡이의 다람쥐 사냥은 종결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손지는 작가는 시로써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아래서 기척을 하면 나뭇가지를 타던 다람쥐는 그의 모습을 지우려 얼른 눈을 감아버리지만 뭉갤수록 머릿속 덩치를 키우는 궁금증은 온몸 가득 차오르고 서두르지 않는 신사, 그는 다른 곳을 유유히 쳐다보다가 싱긋 단내나는 윙크 한번 올려보내지. 봐서는 안 되는데 하면 더 끌리는, 뒤돌아보면 안 돼 내변의 소리 거세질수록 몸은 더 기울어지는, 병뚜껑 같은 동공 쏘아보는 것만으로도 회오리처럼 커지는 분화구 속으로 머리채부터 빨려든다네. 제 몸 타는 줄 모르고 살점 떨어지는 소리도 못 듣고 안 되는데 하면서 번들거리는 자판기약, 타오르는 구멍 속으로 노린내를 풍기며 빨려가는 매일의 다람쥐들처럼.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경직시켜 제대로 사고하고 움직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는 위기는 우리 삶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위기는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의 합성어임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하면 오히려 큰 복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는 위기관리의 지혜를 함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 가장 좋은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무슨 말인가요? 위기가 닥치면 인간은 당황하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신한다면 위기가 닥쳐와도 기죽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싸움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늘 승리를 하게 되죠. 전쟁, 승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 왕일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사밧 왕의 행적과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길로 행한 왕으로 개혁자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제4대 왕으로 르호보암 때부터 또한 계속되어 온 북이스라엘과의 국경 분쟁을 종식시키고 전국에 만연하던 우상들을 철폐하였으며 정치적으로도 선정을 베풀어서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을 하나님 기뻐하셨고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또 유다가 형통케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은 선왕 아사에 이어 종교개혁, 또 정치개혁, 사회개혁을 단행한 왕답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여호사밧인 것입니다. 그는 전국의 산제한 또한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6절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의 그 정치 때문에 우상 숭배 정책으로 전국이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사밧은 같은 시대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바알과 아세라 상들을 다 찍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었지만 완전 행적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여호와만 의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나 국력이 강할 때에도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외세와 연합을 하여 전쟁을 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늘 패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여호사밧은 한결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 결과는 늘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태평성대를 이룰 것 같았던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 어느 날 유다 왕국을 연합군이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된 상황이었고 남유다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고 강성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 유다를 침공한다고 하니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그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그때 침공한 연합군을 1절과 22절에서 소개합니다.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 나라가 연합을 한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 마온은 에돔 족속의 다른 명칭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합군으로 침공해 왔다는 것은 유다 왕국이 큰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갈 상식이 있다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의 후예들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리고 그 마온 족속이 혹시라도 에돔 족속의 다른 별칭이라고 한다면 에돔 족속은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는 아니죠. 형제들이 전쟁을 벌이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여호사밧의 반응이 3절에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사밧은 무척이나 큰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11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느낀 위기의식이 얼마나 컸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연합군이 몰려와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서 이들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사방에서 연합군이 포위해서 전쟁을 걸어온다면 옴짝달싹할 수 없이 정말 쌈 싸먹기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유다가 처한 상황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읽다 보면 엄청난 반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2절과 23절을 보면 연합군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연합군이 다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특별히 손을 쓰지 않았는데도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2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봅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십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연합군이 남긴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3일 동안 거둘 정도로 그렇게 전리품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주변 나라와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이긴 그 전쟁을 보고 설설설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손 한 번 쓰지 않고 이긴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30절에는 이와 같은 고백이 나타납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위기가 닥쳐도 위기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승리할 수가 있고 오히려 더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여호사밧이 위기를 큰 승리로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이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왕은 아니었습니다. 18장과 19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의 실책과 선견자 예후의 규탄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연합한 것입니다. 당시 북왕국은 우리가 잘 아는 사악한 왕 아합 왕, 그리고 사악한 여왕 사악한 아내 이세발이 통치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세력을 얻어 나라를 강성하게 할 속셈으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긴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기로 이 여호사밧이 결정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의 안위를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후를 여호사밧에게 보내서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여호사밧이 예후 선지자의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게 되어지죠. 어쩌면 지금 이 세 나라의 연합된 합공이 바로 이때 불순종으로 인한, 불신앙으로 인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라는 고백처럼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손안에서 나라의 안위가 달려있음을 이 여호사밧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은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여호사밧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폭풍이 몰아닥치면 배들이 어떻게 합니까? 폭으로 돌아와서 단단하게 밧줄로 고정을 합니다. 그래야지 배가 상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산에 갔다가 조난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야 핸드폰이 잘 터지지만 핸드폰이 없는 상황까지 놓친다면 우리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건물에 무슨 이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비상구, 사람 모양으로 있죠? 이걸 보면서 좀 비상구를 향해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정말 위기에 또 어려움에 봉착하면 엄마 아빠를 찾아서 그 품으로 뛰어 들어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두 번째로 여호사밧이 위기를 큰 승리로 바꿀 수 있었던 비결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간구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라시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질 때는 애탁의 문을 두드린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아타르라는 단어로 쓰여질 때는 향을 피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카라라는 단어로 쓰여질 때는 소리치다, 외치다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성경에 이렇게 간구한다는 말이 약 120번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러한 표현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그런 표현들로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런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간구는 자기의 능력, 인간적인 능력을 행할 수 없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끝판왕의 기도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도저히 불가능할 때 간구하였습니다. 유다 여호사밧 왕도 자기의 힘이나 국력으로는 연합군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음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성전 앞에 나가서 그는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찬송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라는 말씀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이 위기가 닥쳐왔을 때 감사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쉬운 모습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쳤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행동인 것입니다.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해결이 되어야지 감사할 텐데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먼저 던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많이 표현하시듯 문제를 주 앞에서 그냥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부터 넘기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사밧이 했던 모습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호사밧은 아직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직도 어려울 때, 아직도 고난 가운데 괴로울 때, 또 아직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과 고난의 날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운 환난 때에 미가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올해 봄부터 저와 두 분의 집사님 그리고 그중 한 분 집사님의 태신자 청년과 함께 자전거를 좀 타게 됐습니다. 무거운 자전거로 시작해서 이제는 가벼운 자전거에까지 이르러서 저희가 새벽이나 퇴근하고 밤늦게 어디를 목표 지점을 정하고 저희가 자전거를 4명이서 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양평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양평을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이 암사동 고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 암사동 고개는 일명 아유 고개라고 해서 고개가 3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냥 아유 아유 소리도 나지만 3단 고개에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저희가 자전거 초보다 보니까 이 기어를 잘 배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일찍부터 기어를 그냥 힘 안 들이는 그 기어로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꼭대기에서는 더 이상 올릴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너무 힘들고 아파서 차라리 내려서 걸어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등 뒤가 시원해지면서 누군가 밀어주는 겁니다.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등 뒤에서 아주 강한 바람이 언덕을 타고 그 저의 등을 밀어주는데 이 넓은 등을 밀어주니까 얼마나 많은 바람이 맞았겠습니까? 그 바람의 작은 힘에도 정말 못 올라갈 것 같던 이 언덕을 쉽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힘을 가지고 또 페달을 밟아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복음성가가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그냥 흐뭇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저 등 뒤에서 불어주는 바람으로도 힘이 생기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등을 밀어주신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배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들 어떤 문제, 위기가 닥쳐올 때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내 능력 밖이야 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기도는 모자라는 인간의 최선을 온전한 하나님의 최선으로 바꾸어주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싸움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 싸우는 과정 가운데, 아말렉과의 전투 과정 가운데 모세가 팔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밀고 올라가는데, 팔에 너무 힘이 들어서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다시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자꾸만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니까 이 상을 바라보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팔을 잡아서 들어줍니다. 그러면 늘 들려 있으니까, 들은 상태로 기도를 하니까 이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밀고 올라가서 이기는 그런 전쟁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무조건 노력한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승부가 달려 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그 승부가 갈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기를 소망합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가장 타보고 싶은 기구가 흔히 청룡열차라고 하는 롤러코스터라는 그런 기구입니다. 제가 지금 평생 3번 정도 타본 것 같은데, 저희 첫째가 어렸을 때 놀이동산에 가보고 싶다고 해서 쉬는 날 큰맘 먹고 용인의 한 놀이동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파리도 구경하고 또한 페스티벌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동하는 길에 어린 아이들이 탈 수 있는 그 롤러코스터가 조만한 게 있더라고요. 아이랑 이 아빠들이 타고 가면서 깍깍 소리 지르니까 저희 첫째도 그것을 보면서 타고 싶었나 봅니다. 아이가 보기에도 롤러코스터는 두려움을 주는 기구였지만 한켠에서는 저걸 타고 싶다는 그 욕망이 그 안에서 스멀스멀 있었던지 저를 계속해서 쫓습니다. 저는 수민에게 그러죠. 수민아, 저거 위험해. 네가 타기엔 아직 또 너무 빠르고 위험해라고 아무리 제가 설득을 해도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동반해서 타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타는 거니까 그렇게 난이도가 무서운 난이도는 아니었습니다. 초반에 출발해서 중간쯤 가니까 그래도 롤러코스터라고 꾸불꾸불한 것을 빠르게 달리니까 그제서야 저희 딸이 이제 무섭다고 저의 팔을 쥐면서 아빠 무서워, 내려줘 그러는 거예요. 너 어떻게 달리는데 어떻게 내려줍니까? 그래서 제가 아빠 꼭 잡고 있고 눈 꼭 감아. 그럼 괜찮아. 그래서 눈 꼭 감는데도 혹시 바람이 세서 눈이 이렇게 떨어질까 봐 제가 또 눈까지 가려주면서 한 바퀴를 타고 내려온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바이키랑 기구도 마찬가지로 눈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무서운 게 많이 감소가 되어지죠. 사실 저는 무서운 영화를 안 봅니다. 귀신 영화, 호러 영화는 아예 거들떠도 안 봅니다. 사실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봅니다. 제가 꿈에 나타날까 봐 너무너무나 심약해서, 꿈에 나타나서 제 잠을 방해할까 봐 못 보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런데 무서운 영화를 하나도 안 무섭게 볼 수 있는 그런 꿀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소리를 다 죽이고 화면만 보는 것이죠. 시험을 해봤는데 평소 같았으면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이걸 아니면 꼭 봐야 되는 장면을 손으로 이렇게 눈을 살짝 조금만 보면서 이렇게 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히 소리를 끄고 보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바로 뵈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눈이 뵈는 게 없을까요? 바로 눈을 감은 사람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눈을 딱 감고 집중해서 기도하면 정말 뵈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강력하고 무서운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는 육신의 눈을 감는 순간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의지하기에 다른 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했습니다. 17장 4절 말씀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는 바로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신앙을 가리킵니다. 그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17장 7절 말씀 보면 방백들과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시켜서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치를 실현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갔던 왕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어쩌면 신앙생활의 공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 게 공식입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인생길을 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며 이용하는 길에 두 가지 갓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고속도로의 갓길과 하나님의 길 갓길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갓길은 위급할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 갓길은 매일같이 이용할 수 있는 숨통이 트이는 그런 길입니다. 혹시 고날 당하면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의 길 갓길인지를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대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길을 다시 찾아가셔야 합니다. 바로 여호사밧이 잠깐 잘못된 길로 갈 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바로 알아듣고 올바른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또 흔히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잘못된 길로 차를 인도하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면서 이 길로 가십시오 저 길로 가십시오 계속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잘못 틀게 되어지면 계속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의 길을 틀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사면 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앞장서고 온 유다 백성들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주님의 뜻을 찾듯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가 하실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그가 일하실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우리가 그 어려움에 넘어지기만을 바라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도 하는 모습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 이 모든 일들을 주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가라하신 길로 가며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늘 승리하며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